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줄인 영혼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살아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소홀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음 안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였던 비뚤어진 입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쁘게 물든 단풍을 보며 언제나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의미가 큽니다.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감동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감사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겨우들 중 병마로 투병 중이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강구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친히 찾아가시어 이루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래 감으로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내어놓거나 폐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도 고되고 힘든 업무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모의 손길을 보내시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감염병 제약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깨어 기도하면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예배 환경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위드 코로나를 만들어가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나라의 살림을 맡은 이들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였으나 상처만 남겼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섬김의 영을 허락하셔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며 듣고 바른 정책을 세우게 하여 안정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후보가 당선되어 부정부패로 아파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며 분열된 나라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게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 절기가 끝나면 대림절기로 접어들고 이어서 성탄절과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폭넓은 이웃 나눔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준 정신학원을 축복해 주시오며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정신학원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의 용사들로 길러져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저들의 평생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듣는 저희들도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의 제단을 쌓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각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일상 속에 감사가 좀 더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교우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주부에 게재된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준비한 저희들 장식물도 한번 보시고 기분도 좀 좋아지시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것 나눠드릴 때 모두 받으셔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인사하겠습니다. 양동은 은퇴 장로님의 모친 되셨던 고 김용남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시던 집사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집사님을 우리 다 믿고 또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다시 뵐 수 없는 것 때문에 여전한 아쉬움도 또 그리움도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유족들의 마음밭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온 우리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고인처럼 내 주님하고 화답하며 천국 입성해서 사랑하는 고인을 만나뵐 수 있는 우리 유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삶을 채워주실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족들 뵈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의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청소년숲 11월 21일, 유아숲 12월 5일, 유소년숲 12월 12일부터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구 연합 기도회 및 감사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1일 교구 연합 수요 기도회 후 전교구 셀레브레이션 및 교구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현장 참여 및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현장 교구별 모임은 백신 접종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홀리 선데이 해피 1pm 8교구 종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28일 오후 1시 줌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겨자씨 모임을 종강합니다. 그 외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 변경으로 본당과 부속실에서 1, 3, 4부는 1,120명, 2부는 920명까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콜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 임직식이 있습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12월호를 판매합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됩니다. 무인 판매대를 통해서도 상시 비대면 구입도 가능합니다.
제6회 정신포럼 특강이 오늘 주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픈됩니다. 온라인 겨자씨 모임 11월 3주차 모임을 안내합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하신 후 듀오와 줌을 이용해 겨자씨별 후속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일상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드 코로나 가운데 늘어나는 확진자와 중증 환자의 수가 다시 잡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뿐 아니라 전쟁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그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랑 기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소망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특히 환우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탈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억압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가니스탄과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치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가족들이 다시 찬양대 속에 서서 찬양한 지 3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구나 하는 것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샬롬 찬양대 축복하는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인 지옥의 단편은 우화적인 색채가 짙은 소설입니다.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언젠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정꾼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생활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걷지 못하던 나를 걷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본들 살아갈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직업을 찾고 일을 구하고 구했지만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지 못해서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비관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또 창녀가 되어서 뭇 남성들의 희롱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다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는가? 그녀가 말합니다. 창녀의 삶에서 당신이 나를 건져주어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녀의 삶을 청산한 후에 내 삶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고독한 삶을 살게 돼서 견디다 못해 다시 창녀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길 가다가 한 불황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불황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옛 소경이잖아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곳곳에 신경질을 부릴 만한 것들이고 화를 돋구는 것이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내고 싸우고 다투며 살다 보니까 이처럼 그냥 싸움질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눈이 뜨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 같잖아요. 우린 이들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들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신다면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멀리 섰다는 것은 나병 환자의 접촉이 일반인들과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그래서 10명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귀, 또 코, 또 입술 등 돌출된 부분은 살점이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대는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점점점 약해져서 소리를 내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멀리 떨어져 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 나병 환자가 사력을 다해서 외치고 또 소리쳤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 10명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소리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때가 그들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들 외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외치면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들도 이 나병이 저주받은 질병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고침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외친 거거든요. 간청한 거거든요.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나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고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구절 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에 보면 나병이 나았다는 표징이 드러나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이제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표징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나병이 나은 어떤 표징도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전혀 나은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직도 낫지도 않은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이 보이겠다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 가던 그 길가에서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고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펄쩍펄쩍 뛰고 눈물 흘리며 지금 이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행색을 한 10명의 무리가 무리지어서 위치 이동을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시선이 당연히 그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가는 길 웅성웅성하며 따라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길 가다가 괴성을 지르고 펄쩍 뛰기도 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 지금 일대는 좀 시끌벅적해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10명이 길 가다가 자기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길 가게 됐습니까? 지금 길 가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도 성경 말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혈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백성이 천년을 기다려온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기록물은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10명 모두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 자체에 절대적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은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10명 모두가 순종해서 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길 갔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말씀의 절대적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에 절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좀 오래 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도 충실하게 참석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신앙 고백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아직 믿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 자체에 절대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런 기적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말들 합니다. 이 시대가 기적이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기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이성은 점점 더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말씀의 순종은 퇴색하고 마르기 때문에 기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 삶에는 믿음의 시대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는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소리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대가 계속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도 가능합니다. 낙심한 자도 가능합니다. 상처를 입은 신자도 가능합니다. 영성이 깊은 신자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대적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절대적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기적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한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면 우리 공동체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일상에 믿음의 시대가 열려지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셔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5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이 나병이 나았다는 놀라운 현장을 보여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갑자기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9명의 사람이 성경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9명이 어디 갔습니까? 그 9명은 주의 은혜로 나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후에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9명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고침받고 그 믿음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역사적 인물로 그 이름이 남겨집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다른 것 드러낸 것 아닙니다. 그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현재 속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삶은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일상 속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우리 삶은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감사가 결핍된 세상이라 하는데도 감사로 충실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죠.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삶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 아버님이 수년 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년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 대장을 체킹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암이 진단되고 수술을 받고서 한 1년 정도 회복기를 거치셨습니다. 누구든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많이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제 아버님은 암 선고를 받으시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저하고 통화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죠. 은혜 베푸시니까 그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찬양을 작사하시기도 하고 작곡하셔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발표하셨는데 직접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 아버님은
작곡을 전공하셨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작사 작곡한 그 가사말을 좀 읽어드리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주님께 감사하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 지쳐서 때로는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내 주님은 늘 함께 내 곁에 계셨네. 내 평생 동안 주님만 위해 살리라. 내 주께 감사하리라. 새 생명 주신 예수여, 내 마음이 외롭고 때로는 괴로웠어요. 그때 주님 내 손잡고 함께 동행을 하셨죠. 뜨거운 가슴 내 영혼 주님만 사랑하리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해, 사랑의 주님 찬양해. 인생길이 험하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 풍파 거센 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의 주 내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리라. 제 아버님은 이 찬양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는데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계속 감사로 또 감사로 충실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눈 사람마다 감사하다고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할 때는요, 우리 삶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삶이 감사로 회복되기에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속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감사로 회복되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가던 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한 이 사마리아는 발길을 돌려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는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머무신 것 아닙니다. 지금 길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쉽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마음이 감사하며 채워졌을 때 그는 딴 길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칫멈칫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딴 일에 정신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말고도 9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쉽게 만나고 즉각적으로 돌아왔다는 표징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9명도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이 같이 좀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아마 말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이로부터 격리돼서 함께 살았던 나한 자들이었습니다. 추방된 것처럼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무리져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그냥 나 홀로 슬쩍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말했지만 아마도 그들은 같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사람, 이들 사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몸에 나병이 나았다는 전혀 표징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려 했을 때 용기 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만 법입니다. 율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왜 이런 갈라짐이 있었습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요, 그 말씀 기억한 사람, 기억하고 돌이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육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가? 결국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승부는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아갈 때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내 속에 잠시 은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미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승부도 승리 마침표로 결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니까요, 말씀 따라 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사라졌다가도, 감사를 상실했다가도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로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소페르 박사는 교도소와 수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불평과 감사함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대개 경우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산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일상 속에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수가 감옥에 있지만은 감사하면요, 그의 삶의 자리는 수도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사라 하더라도 감사를 멈춰버리면 그것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자기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감사함이 있는가? 지금 내 속에 불평, 불만이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우리 삶은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고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셨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는 감사를 꼭 회복하는 그 타이밍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잡수시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밭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회복되는 뜻깊은 추수감사주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조건을 또 찾고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그 자체의 절대적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현재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감으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순복함으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안처럼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혹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다 함께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기쁘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다고, 감사를 상실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채워져서 사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산물 구별해 주께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을 있어 구별해 주께 바칩니다. 추수 감사주일 맞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소존 예물들 주께 바치길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계실 수 있는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래지 않아 마음껏 주님께 감사로 충만해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가정과 일터도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로 채워지는 그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께 감사로 바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표징들 드러나게 주님 도우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을 곳에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여 도우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늘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을 새일지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마음밭이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감사가 사라지고 상실된 세상 속에 발딛고 산다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채워져서 감사를 새롭게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길 원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에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